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손을 댔다가 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손도 못 댑니다, 이제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서 제발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굳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들을 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이 기럇 여아림 특히나 아비나답의 집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1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나답이 아마도 레위 지파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아무 일반 사람들에게나 맡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관리하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언약궤를 관리하는 책임을 준 것으로 보아서 레위 지파 계열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이 거론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레위 지파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 여러 면에서 존경받고 추앙받고 믿음이 좋고 이런 점들이 적용이 되어져서 아마도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것을 옮겨가게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소문을 이 연락을 받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반응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유독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열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만 해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다뤘다가 목숨을 잃었다? 당연히 그 동네에 소문 납니다. 이 큰 미국 땅에서도 이 시카고 작은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미국 전역에 한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소문이 다 나더라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리 먼 곳도 아닌 이 동네에서 소문이 안 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서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금도 지체함 없이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순종을 합니다. 대단한 순종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목숨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방금 얼마 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더러 이거를 옮겨가라.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니까 이거 다 책임져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해야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동격 취급했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요단강물을 갈랐던 언약궤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언약궤입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우리 집에 모실 수만 있다면, 뭐 그 당시 아직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모실 수만 있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없는 거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 그것을 알고 얼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그걸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를 시킨 게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앞에 본문에만 보면 20년을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후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멀리했고 자기 뱃속만 챙겼던 시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 그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야훼께 드리는 제사가 멸시받던 때, 제사장 그룹이 다 무너져 있고, 백성들도 형식적인 제사만 있었을 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빼앗겼던 언약궤가 스스로 찾아왔어요. 왕의 귀환이라고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왕의 귀환.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왕을 함부로 여겨서 왕을 빼앗겼다가 그 왕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때부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면서 그 다음 말씀들이 이어지는 말씀들이요, 참 의미 하나하나 살리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더라. 그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야훼만 섬기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이요, 그냥 단순하게 기적적으로 우연의 일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왕의 귀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는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없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굳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순종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말씀, 그것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순종하는 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듣기 좀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이 들려질 때는 우리 마음이 고민을 좀 합니다.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항상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차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언약궤와 함께 있기는 했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궤를 돌려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왕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옛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다시 찾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사실상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시대를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우상 삼았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이제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다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 빌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반복했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나에게, 나를 위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목적은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상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로 향해 있는 그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나에게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 탈취 사건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언약궤 탈취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사건이에요. 전쟁에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거니 생각해서 언약궤 함부로 옮겨왔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 다 죽고 큰 사단이 나죠.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에 복을 주셔서 성공할 때가 있고, 성공과 실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성공신화, 실패를 싫어하고 막 패배자 의식이 싫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 형통 이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결과에 치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시간에 그 말씀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한번 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도 위대하게 쓰임 받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성령의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크게 잘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요즘 애들 말로 그냥 개죽음 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 중심적으로 자꾸만 보게 되니까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보며 거기 서 계시는 주님을 보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입가에 미소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진짜 성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 내게 맡겨진 삶에 충실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처럼 어이없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정착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니까 하나님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농경사회 속에서 가득했던 우상 숭배를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바알의 신, 아스다로, 태양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다산의 신 등 자기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는 죄다 불러다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스스로 핑곗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데 방해만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몬입니다. 만몬. 우상이에요, 우상. 돈도 돈이지만 우상.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딱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돈이면 안 될 것이 없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고, 뭐 돈이면 세상 모든 걸 다 얻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다 미쳐가지고 돈 하다가 다 돌아버렸잖아요. 사무엘이 침례 요한처럼 이 시대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사무엘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다만 그만 섬겨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이스라엘이 다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가서 한 번에 싹 쓸어버리자. 그러고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회하러 모인 거예요. 금식성회하러 모인 겁니다. 금식까지 했어요.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고 두려워했지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눈에 띄지 않은 작은 변화를 제가 발견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무슨 변화인지 보이세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전에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싸움에 이기고 싶고 너무 두려우니까 했던 짓이 언약궤를 갖고 오자. 때마침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언약궤 다시 가지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 찾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때는요 집중력이 거의 초인적인 수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발에 지금 떨어진 불이 너무 뜨겁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해놓고 내가 이걸 이루었다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나타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에요. 묻는 작업. 가장 대표적인 건 다윗이고, 사무엘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하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어느 날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가르침을 주신 게 뭐냐면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녀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도 혼을 내고 저렇게도 혼을 내고 이건 이렇게도 해야 되고 뭐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막 혼내고. 내 자녀, 호적상으로는 내 자녀이지만 법적으로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걸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의사가 꿈이었는데 의사를 못해서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아이들의 재능은 미술에 있는데 죽으라고 공부해서 의사 돼가지고 나중에는 때려치고 그림 그리잖아요. 달란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기껏 공부시켜놨더니 저 의사 때려치고서 그림쟁이 한다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걱정할 문제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 전쟁 중에 큰 우레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정신을 쏙 빼놓는 우레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요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레가 생긴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일단 제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다른 것이 시작이 돼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맡기십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뿐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죠. 근데 우리는 예배보다 소중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났어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겨났으니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부모님들 모아놓고 기도회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기말고사다, 중간고사, 모의고사다 이러면은요, 애들 학원 보내고 특강 보내고 하냐고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애들인데도 교회를 안 와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학부모 세미나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애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학원 가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지금 당장은 애들이 대학을 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건너뛴 주일 성수 때문에 애들이 대학은 가는데 교회는 안 가요.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 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뭐 좋은 대학 갈 때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수능 만점 받은 애들 인터뷰하면은요 다 똑같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공부했어요. 학원 다녔다는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교과서만 열심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어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삶은 근심염려뿐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였을 때, 그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우상처럼 소중히 여겼던 것,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 제거하고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다 제거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고백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또 쓰러져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